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하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하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기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악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례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할까 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권면 중 마지막 부분인 종에 대한 권면이 있죠. 종들은 상전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상전이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족 공동체처럼 지낸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법에 의해서 종과 상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 종과 상전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간혹 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가 어떤 직책이 많다는 이유로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 서로 존대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부패한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3절 다른 교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핵심은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 싸운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잘 싸우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적 그러한 이익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언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해라, 따뜻하고 부드러워라,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싸우고 승리해라, 쟁취해라, 사람들과는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패한 마음이 부패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 사람들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거슬려 하고 그래서 잘 싸우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웬만한 말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말이라도 쉽게 상처를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취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자들은 넓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납하고 관용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상처받기 쉬운 상태인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으로 쉽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우리는 양보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근본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는 경건에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못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또 다른 나보다 더 나은 이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족하지 못한 생각으로 늘 불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비교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깊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적게 주시더라도 감사하는 이 자족의 마음이 늘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구하려 하는 자, 이 시험과 얼무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부하려 하는 욕심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 욕심, 물질적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구하고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 우리의 이 환경,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섬기지 못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 엉뚱한 사심이나 엉뚱한 연약한 것들이 찾아온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며 이 악한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요소들, 앞에 나열했던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로 또 경건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믿음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든지 인내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에 대하여 온유한 반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 또 세속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속주의적인 역사들인 이 물질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명령을 하며 권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앞에 말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요소들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지켜 행해야 할 정도로, 명령해야 할 정도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명령하여서 반복적으로 명하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다시 권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요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심으로 지키며 행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은 마지막 성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17절 18절에 19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죠. 부자들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높아지지 말고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너그러운 마음들, 선을 많이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 우리의 선함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역사가 증거를 얻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인 디모데 목회 서신으로 마지막을 권할 때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을 경고해 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적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